어, 자, 오늘은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틴어로 이제 아드 폰테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교 개혁을 얘기를 할 때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주제도 바로 이 아드 폰테스, 다시 말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뭐냐? 성경이 바로 근원, 근본, 뿌리, 그 본질을 얘기하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게 된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근원이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근데 영원한 것 오직 한 가지, 변치 않는 세세무궁토록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서 뭡니까?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고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꾸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하나님 아닌 것들이 끼어드는지 몰라요. 그죠? 믿는 것은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이라든지, 또 어떤 땅의 것이라든지, 또 그 육체, 혼에 해당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땅의 것을 얘기해줘도 알지를 못하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현상이 아닌 본질,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또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만으로, 또 은총만으로, 성경만으로, 이게 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500주년 그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그리스도만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0년의 역사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에서 변질되고 이탈된 것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본질 하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계속 영이신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늘의 일을 갖다 자꾸 땅의 관점에서 내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게 다 뭐냐? 지가 지어낸 말, 이거 그냥 이제 얘기한다면 이게 소위 내가 복음이고 지가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다 사람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일생 최대의 복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왜 그러냐? 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는 자예요. 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정신을 주셔서 가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것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놀라운 설교를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냐? 자꾸 현상적인 것, 육신의 눈에 보이고 어떤 육신의 길로 보이는 것,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영적인 얘기를 해줘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줘도 눈이 가려가지고 혼미한 정신을 주셔가지고 가려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야.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영이 아니시고는 주라고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그냥 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알아.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또 계속 모르는 거야. 아무리 계속 반복해서 수천 번을 얘기해도 그런 것입니다. 자, 아까 읽은 이제 우리는 루터교는 성서 본문이 4개인데 시간 때문에 제가 이제 3개만 항상 있는데, 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 누가복음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 창세기 15장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도 그렇고 바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사실 제가 이 다른 종교를 봐도 이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것들은 아무리 그런 훌륭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죠.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260번이나 이상 이렇게 강조했느냐고 하면, 바로 우리가 믿을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기독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으려면 사람 믿으면 안 되잖아요. 누굴 믿어? 유일하신, 영원하신, 세세분토록이 있으신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마치 광야 40년의 여정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믿음의 여정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를 인도해 주셨든가 더듬어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과연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나를 진정 의지하고 믿는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공과를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굶긴 적도 없고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를 못하고 뭘로 사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경우가 됐건 환경이 오건 상황이 왔건 뭐 하는 것입니까? 과연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바로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의지하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환경만 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엉뚱한 신을 만들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이거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믿음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 실패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어떤 것에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믿을 수가 있는가, 그게 참 믿음인 것인데 그걸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거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나 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뭐를 믿어야 돼요? 환경을 보고 어떤 내 체험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합화도 그렇게 입히시고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책임진다.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설교하는 저도 이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였는지 몰라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믿음이 없는 거야. 약한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걸 보고 그걸 믿어야지 어떤 걸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실로 유일하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꽉 모든 걸 맡기고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어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상 가나안 땅에 갔는데 다른 뭐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상만 득실거리고 또 나아가서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국까지 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겨우 왔은 게 여기란 말인가?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알았던 그 아주 신비한 믿음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은 것이 딱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환경만 보면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걸 의로 인정하시고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이 믿음이라고 하며 무엇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믿은 것이 아니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늘에 보냐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환경을 본 것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참 쉽지가 않은 것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제화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가장 잘 번역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관을 통해서는 바로 육체를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영의 세계를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는데 이 풍성한 영의 세계, 약속의 모든 것들이 내게 실제화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기관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믿어야 실제화되는 거야. 믿어야. 믿지 않으면 이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대로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은 말씀이신 풍요로운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죠?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말씀인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믿어야지. 근데 왜 이걸 안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걸 받아들입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진리인 말씀을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지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체험이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 기차를 비교하면 그런 것입니다. 누가 끌고 가? 기차를? 기관차가 끌고 가는 거야. 그럼 기관차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말씀인 객관적인 사실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서 끌고 가는 게 뭐냐?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끌고 갈 때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그 연료를 가진 차가 있는데 그게 이제 화차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뭘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객차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인 거예요.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험이 뭐를 따라가는 거야? 믿음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를 따라가? 기관차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체험은 또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에 따라서 가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나 뒤집힐 수가 있는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체험을 따라가면 거꾸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해 드립니다.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항상 그냥 어중간 확실하지 않은 진리가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꾸 내가 왜 믿음이 없지? 내가 믿음이 없나? 있나? 믿음이 크냐 적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지? 그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내가 제목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근원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항상 많은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자꾸 나한테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드폰테스라고 그랬어요. 근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원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도 사랑도 그런 것처럼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근원은 다 어디에 있다? 바로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해방이 돼야 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그게 그건 줄 똑같은 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 있다, 크다, 적다, 이거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죠? 그래서 공동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만이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봐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곧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분이 바로 믿음인, 그분이 있을 때 믿음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큰 진리를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난 믿음이 없지? 왜 나는 믿음이, 어떤 사람은 큰데 나는 적지? 이거 잘못한 겁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지혜도 은혜도 인내도 빛도 진리도 바로 누구다?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면 어떠세요?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빛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자꾸 그 본질을 못 보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진리가 그분이 있고 사랑도 은혜도 그분인 것처럼 믿음의 근원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얻는 만큼 믿음이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야? 믿음은 내가 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주입돼서 그분이 사는 만큼,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이 증거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할렐루야가 신나서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꾸 딴 데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만큼, 영접하는 만큼, 주입되는 만큼 믿음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내가 막 믿어야지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뭘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랬잖아요.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근데 말씀이 주입되면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이신 사랑, 은혜, 믿음, 나는 이다이신 모든 것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수천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분별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자꾸 무슨 믿음을 달라, 은혜를 달라, 사랑을 달라,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물론 일면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선물로 얻으면, 믿으면 그리스도의 나는 이다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의 실제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라고 어디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한데 이건 굉장히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이 실제화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게 보이는 세계나 현상적인 것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아름다운 장관은 당연히 눈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럼 어떤 아름다운 음악, 감미로운 음악은 뭐? 귀로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경치는 눈으로 실제화되는 것이고 음악은 귀로 실제화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실제화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실제화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제화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받아들여져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실제가 되는 거야.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보면 내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리가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 실제입니다. 실제가 부족한 거예요. 실제가 있으면 정말 풍요로운 겁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화 이제 분명히 하셨죠? 네, 실제화가 뭔지 이 설명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주에 이 산이 들려와서 저 바다에 던지오라 그냥 직접 명령을 하면 그대로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제 24절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얘기일 수 있지만 완료예요. 완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어 헬라어 시제를 찾아보면 그게 만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활한 것도 완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힘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것도 내가 여러분한테 교정해 드립니다. 믿음은 미래의 소망,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달라져.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아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서 제 병이 나은 것을 믿습니다. 그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다? 이미라고 그랬어요. 이미 완료형이야.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제 병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한 불변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제 병이 나은 것을 믿습니다. 아직 아파도 제 병이 나은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담배를 앞으로 끊을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게 믿음의 힘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왜 믿음의 힘입니까? 그런 믿음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이 선진들이 있는데 참 존경스럽죠. 나도 지금 이런 믿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좀 긍휼로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참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면에서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당신께서 믿음을 주시면,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만 신앙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요. 오늘 그 창세기 15장도 안 읽었지만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땅과 이렇게 별을 보여주면서 그 셀 수 없는 걸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창대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약속으로 했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인정을 했다. 이런 본문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나 어떤 걸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으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는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뭐 간단히 얘기를 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카인의 것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더 큰 제물을. 그 제물인 제물인데 왜 그런 제물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 제물도,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물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카인의 제물은 안 받고 오히려 아벨의 제물을 받았느냐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물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만족하신 양의 피와 살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제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물, 믿음의 방식은 사실 뭐냐?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제물밖에 안 받아요.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자기 방식으로 이 카인이 드린 것이나 다른 불을 사용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받기는커녕 진노하시고 당장 벌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불, 다른 방식,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늘로 옮겨져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 그야말로 주님의 임재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기도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좋게 기뻐하신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인데, 천국은 미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과 접촉 가운데 있으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하늘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늘로 휴보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항상 주님과 접촉하고 영 안에서 온전히 한 몸 되고 주님의 임재와 동행 속에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휴거된 최초의 사람이 에녹이 아닙니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를 찾으면, 간곡히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계속 그분을 주입하셔서 완성되면 바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상인 거예요. 상인 천년왕국이 우리한테 맡겨지는 거예요. 승리의 원리가 자꾸 설명들을 하는데 무슨 상을 뭐 별 이상한 것으로 다 설명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면
그야말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이 되면은 반드시 상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 상은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월계관,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지으면서 자그마한 채 120년을 준비했습니다. 120년. 120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노아 이후에 우리의 수명이 120년이 또 제한된 것도 있고 120문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120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방주를 지으면서 그 방주를 짓는데 노아의 가족 8명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계에서 이 홍수설화는 다 있는 것이고, 뭐 배선자도 보면 배주자에다가 8 식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조롱하면서 정신병자로 취급해서, 저 늙은 노인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조롱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노아를 기뻐하시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정신병자라 취급을 해도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10년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120년을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노아가 살질 않았다면,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120년을 준비할, 이게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끝까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뭐 보이는 거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람이 없고 환경은 어떤지 모르지만 막 기쁜 것이, 이건 인내할 힘을 주시는 것이고 끝까지 믿게 하시고, 오히려 환경이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이게 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경고의 말씀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특징이 어디와 똑같냐면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느냐고 하면 그야말로 뭐 지금의 시대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 있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 어떤 괴물 같은 것을 낳는데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종의 법칙을 어겨놨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그렇게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경고가 되는 것은, 왜 경고가 된다고 얘기했느냐? 그것이 바로 지금 말세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 이 동성애, 이런 것들, 또 뉴에이지 운동 같은 거, 그래서 세상이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도 그렇게 타락했는데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 된 겁니다. 그렇게 시대가 악해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이건 성경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사탄의 회의가, 사탄의 무리가 있고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히 세속화된 거예요. 이거는 노아의 시대 때가 왜 경고가 되느냐? 말세의 교회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게 왜 나쁘냐? 그게 완전히 세속화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타락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어디까지 그렇게 됐다? 교회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세상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타락해서 그게 종교적인 바벨론이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의 경고입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경고와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참 제가 점점 더 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가시켜 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 얘기하지만 참 우린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그 체험에 들어가지 않고는 다 말해낼 수 없는, 그만큼, 그 수준만큼 말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찌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한 단체적인 무리,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누구든지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이 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우리까지도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다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까 광야 40년의 여정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60세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100세인 거예요. 75세 두 번째로 부름을 받았고, 그죠? 그러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아까 제가 실제화라고 했는데 그 약속된 말씀이 실제화되는데 그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게 얼마?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게 40년이에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의 목으로 물려줄 땅을 향하여 떠나라 하실 때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다른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 신앙의 지도를 한 가지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나갔다는, 하나님 한 분의 의지해서 이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다른 수원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이렇게 옮기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난 것을 보고 나도 떠났지만은, 그러나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떠나라 할 때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모든 것, 내가 거기에 들여놓은 어떤 땀과 수고와 애씀이 있고 20년 이상을 거기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땀을 흘렸는데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습니까? 근데 에이, 두 번 죽냐 한 번 죽지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떠나긴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건 저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 믿음을 갖고 떠난 거지 뭘 봐서 떠난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여러 가지의 여정을 거치면서 그는 사실 그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었고 육체를 사용해서 약속된 축복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갔는데 애굽에도 이렇게 갈 수 있었고, 그 약속이 벌써 오랜 기간이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엘리에셀을 통하여, 심지어는 누구죠?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공과예요. 무슨 공과? 믿음이 뭐냐 하는 것, 진짜 믿음이 뭐라는 것, 참 믿음이 뭐라는 것을 알려준 공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믿기는 믿었지만 이 믿음의 공과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오직 뭘로만 이루어진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엘리에셀도 아닌 거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도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육체의 힘을 사용해서 하갈을 낳았어요. 그게 그 약속을 받고 나서입니다.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계속 나타나는데 나타났다는 말이 없어요. 13년 동안이나. 그리고 99세, 86세에 그랬으니까 99세에 대해서 드디어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없었던 시간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고갈된 구례 체험인데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나면 금방 하늘로 갈 거를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은 또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나면 아주 또 하나님께서 이 고갈된 구리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또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13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거야. 왜냐? 그동안 육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간 동안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5장에서 약속한 그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씨와 그 약속된 땅에 그
그 말씀도 어떤 것으로만 이루어진다? 아,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불가능이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건 실제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가 이르러서 이게 카이로스의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과를 다 통과하고 배우고 나서요. 그래서 드디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주셨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없는 것도 있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뭐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뭐 이거 얘기하자면 한참 걸리지만 사실 99세에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웃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뭐 좋은 일을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나타났을 때도 사라도 웃었어요. 그죠? 근데 사라가 사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들이 이름이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믿어진 거예요. 드디어 믿어진 실제화가 된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든다. 경도가 끊어졌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그 기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세 아들을 얻자. 이건 뭡니까?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실제화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실제화된 사건이 바로 뭐냐? 아니 그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백세 주신 아들을 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말이 됩니까? 근데도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바로 뭡니까? 죽은 것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또 그런 실제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신앙의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과연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축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냥 믿음의 시조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신앙의 영웅이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조가 되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은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신앙의 영웅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그야말로 신앙의 영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믿음. 예, 믿음 신앙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모범입니다. 옛 생활을 떠나고 본토 친척을 버렸는데 실제 가나안 땅을 가봤더니 겉으로 볼 땐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가 정반대의 장소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깥에 그냥 다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어디 믿음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이 가득했고 기근이 있어서 애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기까지 인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언제 믿지 못했던 그도 바로 뭡니까?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분만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랬어요. 눈으로 볼 때 이루어진 게 아브라함한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나그네가 돼서 체류자가 돼서 이거 어떻게 천박지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는 갔어요. 그래서 믿음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참 믿음이 뭐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